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또 하나님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112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19편 57절에서 6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는 복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57절에서 58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고백하죠. 자, 여호와의 말씀, 또 여호와를 나의 분기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즉 하나님이 오직 자신들의 기업이 되신 것처럼 이제 자신도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전부라고 고백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그 결단한 것들이 56절에서 또 59절부터 계속해서 나오죠. 59절에서 6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게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행위, 자기가 가는 길을 말하죠. 자, 자기가 살아가는 그 길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자신이 벗어난다 할지라도 즉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신속하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때로는 어떤 손해가 있는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1절에서 6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줄을 내게 둘러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사오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악인들이 줄로 내게 두를지라도, 즉 뭐냐면 그 악인들이 놓은 덫 혹은 올가미에 그 갇히는 듯한 이런 상황에 놓일지라도 또 어떤 그
그것에 의해서 내가 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말씀을 떠나는 일이 없을 거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여기서 밤중에 일어나 주님의 의로운 말씀에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고난 중이죠. 내가 환난과 고난을 맞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마치 다니엘이 왕의 조서로 인해서 이제 기도하면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나 내가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 어쩔 수 없이 그 덫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삶을 지켜주셨고 마침내 그 사자굴에서 나오게 하셨죠. 이처럼 자신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고 또 덫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들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번 63절에서 64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또 어떤 결단하면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친구로 여기며 이제 그 말씀들을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가까이 하고 친구로 여길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나의 가르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친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자신과 같이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연합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을 다른 말로 호모사피엔스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결국 사람은 관계적 동물이라는 거죠. 사람은 결국 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할 때 나 또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누구와 교제를 나누냐가 결국 내 삶을 풍성하게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기도자는 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철저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결국 자신의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이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사랑과 보살핌의 은혜가 그 온 땅에 충만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깊이 교제할 때 우리는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신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고난과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발견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깊이 공감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지혜자는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지혜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충만한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나라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